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안녕하세요. 키티나는 목사 안상열입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을 통해서 전우주적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구한말 혼란기를 지나 일제시대 치욕의 시간 후에 서로 다른 이념 갈등으로 동족이, 형제가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죽고 죽인 6.25 전쟁을 통해 20만 명의 전쟁 미망인과 10여만 명이나 넘는 전쟁 고아를 비롯해 북한 113만 명, 남한 100여만 명, 도합 250만 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무려 1천만 명이 넘는 이산가족이 발생한 전쟁 이후 우리는 71년이 지난 지금까지 남북으로 분단된 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남아있습니다. 그러기에 적어도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바울 선생님은 소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통일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원이라면 사도바울 선생님이 말하는 소원은 우리들 뿐만 아니라 온 인류, 나아가서는 풀, 꽃, 새, 물고기 등 모든 피조물들의 소원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우리 사람들의 소원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라면 이해할 수 있는데 어째서 모든 피조물들의 소원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즉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22절에 나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온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우리들의 손 아래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대신해 관리자가 된 인류가 그만 죄로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인류뿐만 아니라 그 아래 속한 모든 피조물들도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게 된 것이죠. 타락한 인류가 자신들의 욕심으로 지금까지 자연을 파괴해온 것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류 때문에 고통받게 된 모든 피조물들은 우리 인류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보다 앞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들이 죄로 인해 고통당하다 멸망에 이르는 것을 참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보내어 주셨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으며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그래서 인류의 구원은 하나님의 소원일 뿐만 아니라 죄인들의 소원이며 더 나아가 모든 피조물에 이르는 전 우주적 소원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들의 구원을 위해 온 우주가 합력하고 있습니다.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전 우주적인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전 우주적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원, 죄인된 우리들의 영이 원하는 소원, 심지어 모든 피조물까지 원하는 소원,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전 우주적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것이 결코 나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우주적 소원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나를 응원하시는 하나님과 자연의 소리에 힘을 내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묵상과 기도. 첫 번째로, 나는 소원이 무엇인가? 두 번째로,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전 우주적으로 응원하는 소리를 듣고 있는가?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소원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각자 여러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위대한 인물이 되겠다는 소원, 어떤 이는 돈을 많이 벌겠다는 소원, 또 어떤 이는 유명인이 되겠다는 소원 등 저마다 하고 싶고 되고 싶고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소원이 무엇인지는 그리 생각해 보진 않았습니다. 심지어 저 푸른 하늘의 흰 구름과 시원하게 들리는 매미 소리와 아침 이슬 머금은 나뭇잎까지도 나를 향한 소원이 있다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나를 향한 전 우주적 소원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제 나를 향한 이 사랑의 응원 소리에 귀가 열리고 생명으로 화답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나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친히 맏아들로서 우리 형제가 되어 주신 우리 형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